주 안에서 설 연휴 잘 보내신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3대 승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멸했던 갈멜산에서 승리를 꼽고, 그 다음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사기 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드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훈련 잘된 정예병사들입니다. 많은 군대를 가졌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 대 13만 명, 1대 5의 싸움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만일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략이 너무 좋았다. 용감했었다. 죽기 살기로 우리가 싸웠다. 그래서 4배나 더 되는 적을 우리가 이겼다. 정말 우리가 멋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모두가 다 싸움에 나갈 게 없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 겁이 많아서 두려워 떠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가버린 거예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다시 훈련을 받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입을 벌리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으로 군대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자, 두 손으로 물을 움켜 떠먹는 사람이 몇 명이 되었느냐? 남는 수가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고 숫자를 줄였던 요점이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만약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워 이기면 정말 우리가 용감했다니까, 우리가 정말 잘 싸웠던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할까를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서 300명으로 13만 군사를 이기면 이것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셨던 숫자 줄이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병거도 엄청났습니다. 상당한 화력과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농사 짓다가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병사가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승리의 비결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었습니다. 겸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어떤 일에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게임이 안 된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화력도 가졌습니다. 훈련 잘된 병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지만 이들 농사짓다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한 겁니다. 기드온아, 두렵지? 힘든 일이지? 그러면 1등 가는 장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거라. 정탐을 해봐라. 정탐을 해보면 왜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라라고 하는 장수를 데리고 밤중에 몰래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사 막사 안에서 병사들이 나오는 이야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병사들이 이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텐트로 날아오더니 우리 텐트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지 깜짝 놀라서 내가 깨어 일어났다.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병사가 그것은 절대로 개꿈이 아니다.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전능자 하나님의 보내신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기드온의 칼날에 다 붙여버리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미디안은 멸절을 당한다. 텐트 안에서 막사 안에서 병사들이 하는 소리를 엿듣게 된 겁니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13만 5천 명 중에 한 병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정보였구나. 이 정보를 듣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때 기드온은 성광처럼 번쩍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주 은혜를 확신해 버렸습니다. 깨닫고 소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지려는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마음이 지면 그 다음은 다 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이들이 쫄아먹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칼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기드온은 즉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100명을 3중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100명을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체 이들에게 칼과 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에게 오른팔에는 나팔을 들게 했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하나씩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항아리를, 나팔을, 횃불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쟁의 무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앞서갑니다.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깨어라. 그리고 먼저 1중대 100명은 항아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밤중에 횃불은 하늘을 향했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2중대, 3중대도 군사들이 이어서 항아리를 박살을 내고 횃불을 켜 올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밤중에 불빛이 번개처럼 치솟아 오릅니다. 엄청난 소리로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납니다. 진동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미디안이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멸절한 것처럼 그런 판이었는데 한밤중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불빛이 치솟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13만 5천 명이 칼로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해버립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까지도 이 압살롬 반란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은 가장 다윗이 믿었던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 저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더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 의견은 압살론 쪽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부러 숨어서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얘기하니까 후세가 전략을 얘기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기는 참 좋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후세가 얘기한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궤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이 잔뜩 나 있는 판인데 그때 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물립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세월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점점점 약해질 거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가면 몽땅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맞습니다. 훨씬 더 모략이 좋았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쫓아가 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쫓기는 다윗 왕이지만 이 사람은 백전노장입니다. 병법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성이 잔뜩 나 있는데 이 사람 쫓아갔다는 오히려 물리면 크게 당합니다. 지금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후세의 이 모략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예 하니까 물타기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놔두었더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전력을 가다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승리해버립니다. 압살론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윗이 그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타기 해버린 거예요. 어리석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면, 하나님이 나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지는 싸움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니 미디안 군인끼리 서로 싸워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던 것입니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늘 노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사온즉 성령이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임을 믿사온즉 반드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